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깨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병근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이 지금 그 우울증 약하고 파킨스 약을 좀 두고 계시는데 약이 약간 부작용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며칠 좀 힘드셨어요. 근데 좀 강주 가가지고 좀 안정되었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또 점심 때도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에 약을 좀 조절을 하고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약이 잘 들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다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이 이제 환각 증세가 또 약간 있고 그런 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바꾼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들 걱정하시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많이 애로하시니까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잘 계신지. 그래서 이제 아마 뭐 한두 주 있으면 다시 내려오실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갈망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갈망 속에 삽니다. 여러분 하루만 물을 안 먹으면 물 찾아 다닐 것입니다. 이틀만 안 먹으면 아마 목이 타는 느낌이 있을 것이고, 사흘만 안 먹으면 남이 물을 가지고 있으면 싸워서라도 그것을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갈망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갈망이 죄와 만나게 되면 악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만나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갈망,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이 갈망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제자와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갈망하면 되지. 스승이 이야기하니까 제자가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에서 참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래. 그런 소리는 나도 하겠다. 그러고 갔는데 어느 날 이 냇물에서 세수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갑자기 스승이 뛰어와가지고 머리를 그냥 쳐박아가지고 물 속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스승이 장난친 줄 알고 좀 있으면 꺼내줄겠지 했는데 발버둥을 쳐도 꺼내주지 않는 거죠. 나이 든 스승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았는데 젊은 제자가 스승을 밀치고 대뜸 소리를 질러요. 스승님, 도대체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네가 지금 죽기 살기로 나를 밀쳐내고 살려고 숨 쉬려고 몸부림친 게 갈망이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한다면 하나님이 널 찾아오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을 정말로 갈망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죽도록 갈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갈망이 나중에 자신들을 갉아먹고 평생 어찌 보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늘 그 예화 때 많이 쓰지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책 쓴 사람 있죠. 대우그룹 금유중 회장이에요. 금유중 회장의 자서전을 보면 나보다 더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저도 새벽에 한 3시나 4시쯤 교회를 와요. 한 2시쯤이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새벽 4시에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김밥을 하고 김밥 먹고 차 안에서 컵라면 먹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쪽잠을 자고 또 열차에서 쪽잠을 자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IMF가 터지니까 IMF의 주범으로 몰리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나라가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갈망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갈망. 그래서 한때 이 세일즈맨의 우상이었잖아요. 이 김우중 회장이 세일즈맨에서 최고 회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인생에 정말로 갈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미국의 사람들이 보면 천국이 있냐 믿으면 한 70%가 믿는다고 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20, 30%밖에 안 돼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을 믿냐?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또 하겠지만 성경을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거죠. 부활이 있다. 이게 뭔가 이 괴리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믿는 것과 갈망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있을 것 같다. 그 어려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걸 당연시 여기지만 마음속에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지 않아요. 뭔가 의미적인 나중에 찾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미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구원을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나태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구원이 어느 순간 갈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더 좋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갈망보다는 이 땅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도 밤중에 나다니엘도 이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주된 이유는 구원 때문이었어요. 구원의 갈망이 있으니 예수님을 찾는 거죠. 따라합시다. 구원의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단은 이 구원의 갈망이 강한 사람들을 물고 가요. 자기들이 구원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보면 구원의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 잘 건들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방문하시는데 초막절이었어요. 이 초막절 때 가장 큰 이 절기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과 초실절 때 모인 것보다 이 맥추절 때 모인 것보다 이 초막절 때 훨씬 더 많이 모였어요. 이유는 그때가 신년이기 때문이에요. 7월 1일이 이 유대 절기로 음력 절기로 신년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지상이 1년 한 번 대지성소로 들어가요. 전부 다 와가지고 대지상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대지상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1년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용서받고 나와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날이죠. 그러고 나서 14일 날 4일이 지나고 나서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그 절기 한 주간 초막절을 하죠. 그런데 이 초막절 때 하는 게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비가 내리지 않고 건기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샘도 마르고 냇물도 마르고 다 말라요. 이때 이 초막절 행사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제물에다가 다른 제사 때는 포도주를 갖다 부어요. 그런데 이때는 물을 부어요. 예수님의 시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물을 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은 싫어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우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갖다가 물을 부어요. 기우제가 된 거예요. 이 초막절 예배가 기우제가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 비가 오기를 제사장도 빌고 대지상도 빌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 고치는 원하는 사람들도 몰리고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에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시고 그 간음한 여인도 살려주시고 성경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무엇을 갈망하느냐를 예수님이 정확히 안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은혜를 받은 걸 감사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치료받고 뭔가 세상에서 안락하고 이런 걸 갈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 먹으러 올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목마른 자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의 갈망이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의 생수를 주어서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 구원의 갈망이 있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세상에 비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로 늘 나와서 갈망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구원을 갈망하는가? 구원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바리새인과 사기두개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하고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했는데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했는 거죠. 구원의 갈망이 없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구원의 갈망이 있어야 자동차가 엔진이 있어야 달려나간 것처럼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해 달릴 수 있어요. 날마다 구원의 갈망이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에 갈망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에 갈망해야 합니다. 성경에 강이 중요한 그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죽은 강이 나옵니다. 죽은 강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에 생명의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고 모든 걸 살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류 문명도 보면 강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강의 생명이 사람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그 강에 가까이 가면 그 강이 죽어요. 점점 죽어갑니다. 인도에 보면 인더스 강이 있죠. 그 강을 보면
아주 그냥 꾸정물이죠. 거기에다 똥도 버리고 시체를 태워가지고 버리고 사람들이 그 물을 또 먹고 병균이 또 옮기고 그런 강이 그렇게 죽음의 강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꼭 인류가 그래요. 인류가 지나가는 곳은 죽음의 강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 37장에는 성전 동평에서 물이 흘러요. 이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서 동편문을 지나서 나중에 이 사람의 이 무릎 위에 차고 허리 위에 차고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강을 유래요. 강을. 근데 이 강의 특징이 있어요. 죽은 것을 다 살아나는 거예요. 뻘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심지어 새들도 살아나고 동물들도 죽었던 것이 살아나요. 강을 접하면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의 강을 불러주셨는데 그 강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의 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 이 생수의 강, 에스겔 47장에서 만들어진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든지 잎을 가지면 사람들의 병이 치유된다 그랬어요. 은혜이죠, 은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의 강이 있어요. 이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져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강이 여러분 삶 속에 영혼 속에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면 우리 안에서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요. 내게 은혜가 흘러와서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면 내게 있어서 은혜가 흘러요. 은혜가 흐르면 내 주변이 살아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주변이 생명의 땅으로 교회로 바뀌어가요. 선교지에 선교사 한 사람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선교사가 10년 있으면 그 일대에 교회가 세운 거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요. 문화가 바뀌어져요. 죄악이 무너져요. 살인자가 있고 이렇게 식인종에 있는 마을에 선교사가 들어가면 선교사를 통해서 식인종들이 회개하고 나중에 추장이 목회자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은혜가 내게 흘러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이 은혜 강에 가까이 가려고 해야 돼요. 죽어버린 내 영혼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죽은 영혼은 썩은 것밖에 냄새밖에 나지 않아요. 죽은 영혼의 은혜는 썩은 물이 흘러서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찬양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은혜의 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강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은혜의 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먹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은혜를 먹으려고. 신앙은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 나쁜 것을 먹이려고 해요. 부정적인 것도 먹이고 남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고 이상한 시각을 갖게 하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 입에서 먹는 걸 다시 입으로 나온다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어요.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악한 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악하게 보여요.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말하는 것도 악해요. 선을 위해서 은혜의 땅을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은혜의 강이 되면 달라요. 은혜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더 은혜를 갈망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에 갈망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갈망합시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무디가 교사였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작은 8명 아이들 만나면 막 그 반을 70명, 80명 이렇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냥 한 아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가르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무디 목사와 선생님이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냥 막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전도해서 교회 갖다 놓고 뭐 자기를 보니 뭐 아니 한두 명 데리고 있으면서 뭐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 마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길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가슴이 너무 뜨겁고 머리가 뜨거워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친구 집으로 뛰쳐 들어갔어요. 친구가 왜 그러냐, 방 좀 빌리자 하면서 그 방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미쳤다가 싶으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해주십시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무디가 그날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거예요. 그 이후로 무디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구했던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 아이들이 왜 이 교사들이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교회에 놀러 와서 숫자는 많은데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를 통해서 무디가 성령 충만하면 그 많은 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교사들이 기도한 거죠. 무디의 성령 충만을 위해. 무디는 교만했어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일하셔야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는 사람을 끌어모아도 하나님의 사람 못 만드는구나.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똑똑한 척했어요.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나 가말리엘이라는 대스승 밑에서 수제자였으니까 얼마나 똑똑했을 거예요. 예수 믿고 이거 다 버린 거예요. 그 다 헛고생이라고 버렸는데 아테네에 가니까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을 하니까. 야, 아테네 이 철학자들이 야, 대화가 된다. 대화가 돼. 네 대철학자 같다. 그러면서 막 띄워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철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예수를 전해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아요. 성령이 뒤에서 뒷짐 접은 느낌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도망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벌을 떨어요. 하나님 나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다. 이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은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딱 집어 말씀하셔요. 3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심이라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은혜는 누가 주는 것이냐?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도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취할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날마다 갈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지. 안 돼요. 성령이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 홍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간 것보다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성령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보탬이 된다 이야기하시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오면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성령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 그래도 그건 세상 말로 개뿔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1시간 되고 뭐 10시간 놓고 막 이야기해도 안 돼요. 안 변해요. 그냥 지식을 전한 것뿐이지. 그러나 성령은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도자들 보면 성령의 역사이기를 기도해요. 여기 주한 장로교회 지금은 이제 그 목사가 됐는데 이 안광자 집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전도지 하나 주면서 교회 오시오. 교회 안 오면 지옥 가요 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지옥 간다는 말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미쳤네 하고 잊어버리겠지만 성령은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진 것도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에 갈망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갈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인생에는 갈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죄와 만나면서 죄악의 갈망이 되어주고 저주를 향한 갈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는 것을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갈망을 이 은혜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기도를 만나면 축복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의 갈망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구원의 갈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구원의 갈망, 주님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나의 목적 되어지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은혜가 내게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은혜가 오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강으로 바뀌어서 이 땅에 성령의 강이 되게 하셔서 영혼들을 살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갈망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갈망이 여러분 안에 타오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의 갈망이 타올라 주님 나라 위에 살게 하시고 주님 기다리게 하시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은혜를 갈망하여서 은혜가 채워주셔서 내가 은혜의 강이 돼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며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하게 갈망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영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